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살은 자평명리학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법명리학에서는 신살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국법명리학을 따르시거나 믿으시는 분들은 국법명리학을 따라 주시면 되고, 참고로 자평명리학에서는 신살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국법명리학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평명리학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법명리학에서 논했던 신살론인데, 이 신살론은 지지는 시간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명 시화라고도 합니다. 지지는 시작점이 있고 마디점이 있을 뿐이고 끝이 없이 반복 순환하는 것입니다. 신이란 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살이란 수요를 줄이다는 뜻인데 인원수나 숫자를 줄인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회란 알맞은 것이 모여 있다는 뜻이고요. 쌓이고 쌓여서 단련된 기운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합이란 천간의 합은 대답한다라는 것인데 맞대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기학, 병신학, 정임학, 무기학, 기타 합은 나 혼자 묻고 나 혼자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지지합은 채워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유용한 물질이 만나는 것입니다. 충이란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천간은 상극이라는 용어를 쓰고 지지는 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충은 비워 나가다라는 진행형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째, 소실살이란 작은 사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오밀간이 간지압을 이룬 일주가 소실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일주, 정해일주,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각 방면에 나보다 작은 사람을 적세적소에 두어 통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실살은 작은 집을 두는 것입니다. 양일간이 간지압을 이룬 일주가 소실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자일주를 말하는 겁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데 그곳에 매니저를 두고 있으면 소실살인 거고, 정육점이나 생선가게를 두면 소실살이 되는 겁니다. 팥살이란 설과 진이 같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이 있을 때 큰 것이 작은 것을 설해가면 작은 것이 진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다목분나 화다목분과 같은 것이 팥살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책임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인성을 비겁이 설계하면 부모가 설계되어 내가 책임지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세금을 못 냈으면 자식이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팥살이라고 합니다. 효신살이란 지지에서 편인이 나를 생하는 것이 효신살입니다. 예를 들어 병인일주, 병화를 생하는 게 아니라 토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앞길을 막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효신살은 명리학에서 나온 살인데
팥살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신살은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 부모가 나이 앞길을 막는 것이고, 팥살은 부모가 나이 앞길을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효자와 부효자를 나눌 때 써먹는 살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있으면 내가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고, 지지에 편인이 있으면 부모가 나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편인이 지지에 있는 경우를 효신살이라고 하고, 편인이 천간에 있는 경우를 팥살이라고 합니다. 만약 편인이 천간과 지지에 다 있으면 천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간요지동이란, 음일간은 간요지동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이나 을묘, 일주가 간요지동이 되면 일주의 간요지동은 일관성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사이별을 의미합니다. 독단적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주에 간요지동이 있으면 빈 바퀴가 계속 돈다는 정체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는 발전이 안 되고 숙달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한번 대장장에는 영원히 대장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와 시주에 둘 다 간요지동이 있으면 망부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망부석과 같은 것입니다. 천라지망, 진사, 수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술, 요술 같은 것으로 하늘의 뜻이 정한 대로 살라는 지정한 것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해서 의복술자라고도 하고, 군인 경찰이라고도 하고, 활인 공덕자라고도 합니다. 천라지망에 걸리면 천존이 자식이니 모든 살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라지망에 대해 책에 써놓은 것을 보면은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행식과 행위를 하는 것이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보고 독심술을 펼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꼴불건이라고 비꼬는 것을 보면 실제 천하를 꿰뚫어보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세무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천라지망살은 하늘이 낸 사람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이지, 사람의 가벼운 행위가 꼴불견인지 확실하게 정의가 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백호대살,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 백호대살의 대자는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의미이고, 백호대살은 정중앙에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백호대살이 방위적 표시인지 시간적 표시인지 그 출처가 분명하진 않지만, 바다를 걷는 것과 같다 해서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바다를 걷는 것과 같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백호대살은 엉뚱한 짓을 한다는 개념인데 출처가 불분명하니 믿을 바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백호대살은 피를 보고 산다고, 괴강살은 언변술이 좋다고 하는데 이 또한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천을 또는 태을이라고 하는 천을귀인은 청나라 때 물건을 찾아내는 방편으로 쓰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면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일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이, 오가 천을귀인인데, 신과 자를 신날과 자날, 물건이나 사람을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천을귀인 또한 무작정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